예, 멤버들도 바뀌었고, 그래서 또 그 찬양 컬러도 조금 바뀐 것 같고, 그죠? 좀 성숙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특별 초청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들어온 거예요? 특별 초청? 계속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네. 남성이 하나 섞이면 어떨까 싶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두 절 말씀 보시면은 13, 14절 말씀이에요. 균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균등. 그 균등이라고 하는 말이 곧 정의를 행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균등의 결과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균등은 과정이고, 그리고 수단이고, 과정이고, 그리고 정의는 그 목적이고,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정의는 역사상 학문적으로 가장 먼저 이 정의를 정의한 사람이, 언급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정의라고 하는 것을 그저 선언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요구나 혹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선생님이 있죠. 제일 선생님이 중요한 선생님 플라톤,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나훈아 가수가 테스 형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죠. 예.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뭐 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 뜻을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적인 논제를 끄집어내고 제안한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제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플라톤이고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웬 철학 강인가 싶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드러나 보세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이 플라톤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톤의 또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은 같은 선생님에게 배워가지고는 상당히 성향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상당히 종교적인 쪽으로 갔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사회적인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는 그때의 아리스토텔레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로 이렇게 오나서 오늘날까지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동부에 있는 가장 좋은, 미국에서 제일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죠. 8개 대학. 지금은 이제 좀 더 많이 쳐가지고 한 20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처음에는 한 8개 대학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트머스나 코넬, 콜롬비아, 또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두 대학이 명실공히 하버드 대학과 그리고 예일 대학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딘가요? 하면은 하버드 대학 그리고 예일 대학, 이 두 대학을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이야기를 영국 사람한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영국 사람들은 펄쩍 뜁니다. 그 옥스퍼드와 그리고 뭡니까 이 대학이 케임브리지 이 대학이 이제 세상에 제일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두 대학이 그보다는 더 상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에 있어서는 각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8개 대학을 포함해가지고 요즘은 한 20개 대학, 그런 대학에서 어느 대학이 좋으냐 하는 것을 단순 비교는 하기엔 좀 어려워요.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 대학 같으면은 시카고 대학은 애초에는 처음엔 그 8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경제학 이러면은 경제학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학 두 대학보다도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이기 때문에 자손들을 길러가지고 그 두 대학 중에서 하나 어디라도 보내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많은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꿈은 꿉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 두 대학을 포함해가지고 내 아이를 미국에 있는 8개 아이비리그 혹은 20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대학에 한번 보내버리라 하는 꿈을 한 번도 꾸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벌써 초등학교만 지나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대충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포기를 하죠. 이미 물론 그렇지 않고 반전도 있긴 합니다만 대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중2, 그 중2가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요. 중2를 보면은 대충 이게 뭐 하버드를 갈지 안 갈지 하는 것은 그때는 거의 결판이 난다 그렇게 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중2를 보여다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나는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말하면 되게 그 앞에서는 잘 모르고 초등학교 정도를 가지고는 중2쯤 되면은 대충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인격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바로 이 중2라고 하는 그런 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거기까지 이를 때에 이제 이런 하버드나 혹은 예일 이런 것은 보내든 안 보내든 한번 생각은 해보고 말은 들어보는 것이죠. 아무개가 뭐 아부 집에 아이가 뭐 갔다 안 갔다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하버드와 그리고 예일의 그 3대 명강이라고 하면 그 대학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세계의 최고의 명강의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최고의 명강의가 바로 그 두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마이클 샌델 우리나라도 두 번인가 다녀갔죠?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이 아닌 게 아니라 번역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해의 베스트셀러서 많은 사람들이 읽긴 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책인데 아마 다 읽지는 못해도 어려워요. 다 읽지는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혀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꽂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것도 돈은 돈입니다만 뭐 그거 몇만 원입니까? 뭐 근데 한 2만 원, 뭐 3만 원 할지 모르겠는데 사서 꽂아 두는 것이 어떨까 하고 권장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유명하다 그 말이에요. 읽든 안 읽든 뭐 가서 한두 줄을 읽더라도 그래도 읽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복론이에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건데 그것도 원래는 이 강의의 이름으로 강의로 얘기하면 마이클 샌델도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justice 이렇게 정의 그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탈벤 샤하르의 강의도 행복, 해피니스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을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행복
정의가 이루어져야 또 그 결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한 사람은 바로 예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예일에 있어서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셸리 케이건. 이 사람이, 그 사람도 또 강의 이름이 데스 그러는데, 이 사람의 그게 우리도 또 그대로 똑같이 번역을 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EBS에서 지금도 아마 안 끝났을 겁니다. 명강의전 하는데 그 세 사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EBS 1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그 세계 최고의 명강이니까 이거는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들이, 그러나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야기를 하냐, 뭐 하버드 얘기고 예일 얘기인데 뭐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세 사람의 강의가 전부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 미국의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 뭐 어떤 때는 한 너댓 명 놔두고 강의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에서 2,000명을 모은다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때 그 학교에 있는 제일 큰 강의실, 강당 이런 거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는 그런 정도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는 일찌감치 강의 이제 수강 마감을 하는, 그대로 놔두면은 뭐 3,000명, 4,000명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 학생의 20%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아요? 5명 중에서, 학생들 5명 중에서 1명은 뭐 듣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4년 졸업할 때까지 대충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혹은 예일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80%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대충 이 사람들이 그 강의는 꼭 듣고 간다. 무슨 전공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무슨 전공을 하든지 이 세 사람의 이 세 강의는, 명강의는 꼭 듣고 가는. 그리고 또 하버드 가고 또 예일 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강의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본전은 건져야 되죠.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EBS를 통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볼 들을 만해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뭐 설교도 하고 합니다만, 결국은 설교가 이 세 가지 강의의 내용에 걸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하는 설교들을 전부 가만 생각해 보면, 목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세 가지지 뭐 거기에 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의와 그리고 행복하시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결국은 찾아오고야만은 그런 죽음, 이것도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말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사실은 뭐 제가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범주에 포함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 질문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이 해결되길 바라는지 하면은 다 나왔으면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말고 다른 크게 범주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서 사회의 정의, 그리고 또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모든가 염원하는 그런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이라고 하고 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이 뭘 하겠어요?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행복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찾아오는 그 죽음의 문제를,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귀한 시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교회만큼, 신앙만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확실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이 다 대답이 되어졌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정의도 이미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정의를 벌써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는 교환적 정의, 그리고 하나는 배분적 정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랜잭셔널 저스티스, 디스트리뷰셔널 저스티스 이렇게 눈에 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을 똑같이, 모든 조건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그 원리적인 그 교환적 정의, 산술적이죠. 전부 똑같이 100씩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교환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이미 돈 문제만 가지고도 벌써 그렇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의 어떤 외모를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위시해 가지고 같은 집안에서도 첫째와 둘째, 셋째, 남자와 여자 뭐 이런 것들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 문제, 여성과 남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따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식구가, 딸린 식구가 10명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월급을 줘서는 될 일인가? 그러면 그걸 좀 또 비례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주는 것이죠. 지금 의사무들 문제, 의사 얘기를 합니다. 뭐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웬만한 의사들은, 뭐 시시한 의사들이라도 1년에 1억은 번답니다. 1억은. 아무리 시시해도 그 의사가 됐다 하면은 1년에 1억은 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연봉 1억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의사 같으면은 그보다 10배 뭐 혹은 그 이상도 벌겠지. 10억, 20억도 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이렇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똑같이 그냥 말로 똑같이 뭐 몇 억씩 해갖고 똑같이 강제적으로 나누자 하는 것은, 이거는 숫자 속에나 책 속에나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적으로 교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한 적도 없는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분적 정의는 또 어떻습니까? 배분적 정의는 이미 그렇게 되는 이상 정의를 배신한 거예요. 두 번째 배분적 정의는 비례로 준다 하는 그 사실은 정의의 개념. 그러니까 첫 번째 산술적인 정의는 존재한 적도 없고, 두 번째에 그 비례적으로 그게 맞춰갖고 나눈다고 할 때는 이미 정의를 배신한 것이고, 이러니까 둘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한 번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한 번도 산술적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나누어진 적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이걸 가지고 그러면 배분적으로 전부 나눠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미 그건 정의를 배신한 거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땐 정의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건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미 원조 정의론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고, 지금도 마이클 샌델조차도 정의하면서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야기를 하지 그거 빼놓고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얘기한 정의는 하나는 존재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한 번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부정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가 아니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놈 무게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얘기입니다. 뭐 행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흔히 얘기하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2009년도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히말라야에게는 조그만 나라예요. 히말라야 산악지방에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예요. 세계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행복지수 1위야. 제일 행복해. 부탄이라는 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6년 7년 지난 다음에 이게 내려가면은 20몇 위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하면은 50몇 위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는 지금 하면은
132 정도가 돼요. 이 세상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면 2010년이면 불과 지금 하면 십몇 년 동안에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던 나라가 지금은 제일 불행한 나라 중에 말하자면 저 밑에 밑바닥에 있다 그 말이죠. 이게 132, 42 이렇게 나가면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나라거든요. 어떻게 그런 게 불과 십몇 년 지났는데 20년도 안 된 사이에 20년이 뭐예요? 한 2, 3년 사이지. 한 12년, 10년 조금 넘는 사이에서 어떻게 세계 1위의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가 1위 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저 밑에 밑바닥에 깔리게 됐냐 하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 뭐라고 하냐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요 2,500불이었는데 1위 할 때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로 해서 1등이었는데 그 1등을 했을 때가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2,500불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3,500불이래요.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단 그 10년 만에 2,500불이 3,500불이 됐으니까 얼마나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500불일 때 세계에서 제일 행복했고 그리고 3,500불일 때 13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분석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될까? 단 10년 만에 왜 세계에 제일 행복했던 나라가 131로 전락을 하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거기 전쟁이 일어났냐? 지금 팔레스타인처럼 가자처럼 전쟁이 일어났냐? 혹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부서졌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 아니 1인당 소득은 늘어났어. 무려 1,000불이나 늘어났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늘어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 인터넷이 들어갔대요. 부탄이란 나라에. 지금 우리 2010년대에는 부탄에는 인터넷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터넷이 들어간 거야. 그때 이후를 즉시. 인터넷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을 구경한 거야. 앉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안 거지. 그러면서 132로 추락을 해버려요. 이게요. 제일 불행한 나라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면은 그 그룹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불행한 나라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쯤 들어가면은 그 얘기가 전쟁 난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정체를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비교입니다. 비교. 그렇죠. 누구와 비교를 할 때 불행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만큼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하는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건 지금 제가 몇 학년이야?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조숙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래갖고 말하자면 사촌 형님의 보는 어른들만 보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사촌 형님이 보는 어른들만 보는 아이들한테는 금서인 썬데이 소울이라고 하는 잡지를 훔쳐가지고 읽어봤어요. 그 굉장히 조숙한 거예요. 그때는 금서 중에 금서야. 썬데이 소울 이걸 읽으면은 더구나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이걸 읽으면 이건 진짜 이거는 반란까지나 해.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보면은 이게 온갖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형님이 놔둔 것을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탐독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나오나 하는데 이해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 그 중에 이야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이카 시대가 온대.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자기 집에서 각자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진짜 우주 공상 소설을
보다 또 더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차를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요, 기성회장 집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장군인 사람 두 사람만 차가 있었거든요. 예, 나머지 학생들은 없어요. 한 반에 70명씩이 그때는 한 반에 70명씩 10반, 11반, 12반 이렇게 가던 때예요. 엄청나죠? 예, 베이비 부모들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들이거든. 그러던 때에 전 학생을 다 모아가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차 갖고 있으면은 그 부모는 기성회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육성회장이지, 학부모형. 그러면은 그건 그런 차는요, 학교에 문을 열고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면은 전부 얼어버려요. 그러던 때거든요, 그때가 말하자면. 그런데 누구든지 차를 갖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게 선견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고 있나? 집집마다 2대씩, 3대씩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야,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시대가 올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은 한 몇 대씩, 5대씩, 6대씩 드리면은 행복할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더 불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입고 있는 이 옷들, 누리고 있는 것들 생각해보면 옛날에 같으면은 그런 말이죠.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행복한가? 그렇게 느끼냐? 부탄을 보니까 정말 행복의 정체를 알겠다. 행복은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 누가 아느냐? 굉장히 강요적인 거죠. 이 행복은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생산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피조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세상에서 이거 제일 행복한 나라 해가지고 쭉쭉쭉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1위는 이제 차마 얘기를 못해도 1위는 중국으로 만들어놨어요. 2위는 북한이에요. 3위가 쿠바, 이거 4위, 5위,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5위인가 이래요. 그 미국이 제일 꼴찌야.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나라. 미국을 쫙 해놓고, 그 바로 얼마 위에 우리나라를 얹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나라가 그걸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걸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까? 우리가 부탄처럼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행복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은 다 말하면 결과적인 것이고 목적적인 것은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것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살아있는 나라. 우리가 또 살아있는 공동체,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지금 다 똑같이 가진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차마 자기가 그걸 전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론도 틀림없이 전부 다 3억 원씩 가지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 산술적인 정의가 딱 이런데, 그거는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도 그 있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해본 거 있었던 적도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안 가지고 이거 있는 이 세상, 이게 다 우리가 언제 이걸 그래도 그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안심을 할 수 있고 이러냐면은, 그거를 균등하게 하는 얘기는 그걸 균등하게 하려 하는 노력이죠. 과정이죠. 시도죠. 분위기죠. 문화죠.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길을 평탄하게 할 때 그냥 평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것은 낮추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이래가지고는 이걸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사회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오늘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지독하게 가난하니까, 이만저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막 굶어 나가니까, 그런 지금 가자처럼 그렇게 막 굶어 나가니까 그런 것과,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뭡니까? 보면은 내가 14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러니까 너희는 넉넉해. 누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 교회 단위로 해가지고 가장 넉넉한, 물론 거기도 뭐 어려운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교회가 가장 부유하다 하고 나온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부유하고 뭐 이래. 그 부유의 상징으로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린도에는 미치질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고린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아니니까요. 전 세계 곧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가장 그 부유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정도로 하냐면은, 이게 마게도니아 반도라고 하는 그런 그 전체, 지금 그리스죠. 지금 그리스, 그러니까 그걸 마게도니아 반도, 그리스 반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저 남도의 여수, 목포, 부산 뭐 이쯤 정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따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아카이아 지방이다. 아카이아, 성경에 아가야라고 하냐? 아카이아 지방. 크게 보면은 그게 그리스 반도고, 그리고 또한 마게도니아 반도거든요.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은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차별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과 자기를 좀 차별화하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것들, 아니 그보다 좀 더 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는 부요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게 균등이야. 이게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요, 나와가지고 나는 나대로 뭐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고, 나는 은혜 받고, 나도 기도 응답을 받고 가고, 뭐 너는 너대로, 이런 것보다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회학적 질문, 아니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표면적인 그런 신앙보다는 좀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론에서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넉넉한 분이 있습니다. 넉넉한 분. 그렇죠?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어요. 상대적이죠. 넉넉한. 그리고 또한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그러면은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줘가지고 균등해지는 거야. 근데 산술적으로 이게 완전히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2장에 성령이 역사를 한 다음에, 그때 3장부터 당장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뭐 밭을 팔고 뭐 또 뭐 자기 뭐 집을 팔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 중에서 부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부족했으니까 이걸 하는 것이겠지만은, 이거는 단순한 체리티, 자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내가 자선을 베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물론 갑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가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억을 도와줘가지고 그걸 나눠야 되겠다는 의지, 그런 과정, 그런 실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요. 쉽습니까? 안 쉽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래야지 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요. 그거 빠지고 나중에 내가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가기는 갑니다. 가지만은 그러나 과정이 생략된 결과란 말이에요. 혹은 과정을 배신한 결과라고요. 배신한 결과. 지금은 천국과 반대로 살아놓고 그리고 천국을 간다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은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 될까요? 배신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게 잠시 이루어지다 말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다가 워낙 가난하니까. 그러나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순한 연보라고 그러는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해한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대단한 하나의 교회를 세운 그런 선교사를 넘어서 가지고 위대한 그런 사회혁명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를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것을 지시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강요는 공산당처럼 당 만들어 놓고 군대로 해가지고 뭐 다 빼앗아 놓고는, 실제로는 또 다 빼앗아 놓고 저는 롤렉스 차고 그 루비통 가방 들고 이러고는 굶기고 그걸 가지고 평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못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고 안 주면 그만이죠. 못하죠. 그 이상은 못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제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노력이 있어요. 실천이 있어요. 이래서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만드는 행위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는 뭐는 담아야 되냐면, 그걸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 그게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말하자면 뭐 10억짜리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사람은 이 월세로 해가지고 나온데 갖고 있는 것이 1억이다. 그러면 나는 깨뜨려 가지고 나도 전세로 들어가고 그 사람한테 사업을 도와줘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동의해 됩니까? 동의가 되더라도 실천돼요? 여러분들이 실천해요? 그런 방법.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과격하죠. 그런데 최소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실천은 그 다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알면은 그 다음에는 가는 거거든요. 알면은 가요, 사실은. 그래서 알기는 하자. 이거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데,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할 수 없지. 아직 나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또 나는 거기는 겁이 났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나요? 그동안 고생한 건 온갖, 내 아이는 어떻게 되고요? 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틀렸다고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도 이야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알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위조를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식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신 말씀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강요는 안 해요. 강제는 안 내놔도 어쩌겠어요, 안 내놓으면. 그런데 바울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너희 넉넉한 것을 가지고 빼앗지는 않지. 내놓으면 너희 넉넉한 걸 갖고 저기에 부족한 것을 채운다, 보충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과로는 균등, 곧 아까 말한 정의를 행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 이런 본문, 이런 말씀이 있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오늘 우리들이 너무 행복하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건 행복이 뭡니까? 아까 부탄식으로 다 허구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비교만 되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그건 우리가 행복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행복.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뭐 누구는 거짓으로 내고 뭐 이야기가 다 나오겠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워딩은 나와야 돼. 이게요. 그래서 이래는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은 교회는 이제 거룩한 교회가 돼요. 홀리 처치. 예. 거룩한 교회예요.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상투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이제 그냥 뭐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뭔가 남다른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같은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이 교회만 짓고 뭐 기정 죽은 사람 일으키고 뭐 눈도 뜨게 하고 뭐 다 했지. 열병도 낫게 하고 뭐 별걸 다 했지. 그런 것만 가지고는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 사람을 엿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뭐 하버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들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듣는 바와 깨닫는 바와 받은 바와 또 전하는 바와 실천한 바가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기도 제목, 언제나 우리들이 이제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저 아픈 사람 안 됐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되면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는 나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 사람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사모하고 나온지는 것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처럼 어려운 분들 몇 분을 소개합니다. 이제 가장 나승희 권사님이 이제 지금 1차 항암 중입니다. 한 번 항암 치료를 받았고 이제 뭐 3주마다 한 번씩 받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안구합니다. 박경순 집사님도 간암이 있고, 이영자 권사님이 뇌혈관 질환, 뇌경색 위험이 있고, 김재남 집사님이 목 디스크, 이것도 아프죠. 최수호 집사님, 구자성 권사님 분이신데 식사를 잘 못하고 기력이 없으시다. 정확한 병명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계신데 밝히기를 아직까지는 원치 않으시면은 교회는 밝히지 못합니다. 본인이 조금 덮어주십시오 하면은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은 밝히면 그 외에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가정의 기도, 또 교회를 향한 기도, 이 시대를 향한 기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기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저 이스라엘 가자 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평화를 간구하면서 기도, 이런 기도도 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정말 나는 건강하지만 나는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어려운 것이 채워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다시 한번 나승희 원사님, 박경순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김재남 집사님, 최수호 집사님이십니다. 찬송가를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221장 예, 220장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송 한 장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균등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선언이고 사실은 결심이고 그리고 실천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든 균등하기를 원합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는 교회, 또 모든 것이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주의 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보다도 못하다 하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일면이 있습니다. 좀 과하고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보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만든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기독교 신앙이 만들었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게 나와가지고 그 결과로서 굉장히 악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천민자본주의, 그런 거예요.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민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죠. 오늘 우리들이 그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건 그러나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된, 교회들 그 속에 매몰되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 부자 목사와 가난한 어려운 그 대리운전 목사, 이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아픈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하십시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정의,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 한 번 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예,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버지 이 시간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전을 찾는 우리들 가운데서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고는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세상이 갖지 않는 정의가 이곳에서는 꿈꾸고, 그리고 또한 결심되고 작정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가야 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서 요청하였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들리는 이 밤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아버지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정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좋은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꼴먹는 것은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서 다루고 우리는 무엇을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자매들이 아버지여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고난과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일어나는 불일 듯이 일어나는 오늘 이 밤 시간에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병마 가운데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성의 고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굳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는 교회가 우리 전주는 고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형수 집사님과 이영자 원사님, 김재남 집사님과 최수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두 아버지여 병마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주의 성령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안위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시간에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애국 사람에게 임했던 죽음의 정벌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히브리 자손들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의 자녀들에게 건너갈 수 있고 그 죽음의 형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이 밤에 간절히 부려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극한 병마와 가난과 공포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